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됩니다. 기도는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투자는 멀리 내다보고 하는 겁니다. 꾸준히 투자를 잘하면 나중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말다 이렇게 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하다가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중단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그림을 보니까요, 어떤 분이 이제 땅을 파는데 밑에 이제 보석이 있습니다. 보석이 있어서 열심히 파는데 어떤 사람은 수없이 많은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꼭 보석 직전에 그만둬. 그림이 그렇게 나왔어요. 보석 직전에. 그런데 한 사람은 계속 끝까지 파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보석을 캐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를 하고 끝까지 내가 기도로 파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팝시다.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땅을 파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열심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 3장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또 칭찬하는 말,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유명한 옛날 책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고래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 힘이 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족들이나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늘 격려, 칭찬, 좋은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더욱 그런 말을 많이 해줘야 돼.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연예인 사건을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발생하면 물어 뜯기 시작하는데 인정사정 보지 않고 물어 뜯어서 죽을 때까지 무는 그것을 중단하지를 않아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물어 뜯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런 처지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물어뜯는 선수요, 물어뜯겨도 죽지 않는 선수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살아남아요. 우리도 정치인들이 이렇게 이제 후보로 나오면 어느 편에 서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이 별의별 이 악담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내요. 그래서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정보를 흘리죠. 저 사람은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 줄 아느냐고. 그래가지고 물어뜯는 거죠. 또 당선되어서 활동을 해도 반대자나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물어뜯습니다. 그런데 그걸 견뎌내는 사람들이 정치인이고, 정치를 하려면 그걸 견뎌내야 돼요. 그만큼 인간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물어뜯고 또 물어뜯기고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물어뜯고 또 물어뜯기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에 우리가 그냥 휩쓸려 가지고 나도 막 그런 사람이 돼 가지고 막 누구를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할수록 내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지고 사막과 같이 매우 삭막한 마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참 예수 믿어서 잘했다고, 얼마나 좋으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직장이나 또 친척이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비판합니다. 조금만 뭐가 좀 잘못하면은 엄청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비난을 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렵죠. 그런데 이 비난이, 이 무식한 비난일 경우에는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비난이나 비판이 매우 합리적이고 적절한 비난일 경우에는 참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어렵냐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렇게 잘 안 되느냐고, 그런 것을 집어서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나 또 이웃이 비난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서신서들의 권면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조롱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런 조롱에 여러분들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결국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결국은 우리를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이나 또 비난이나 공격을 받을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교회의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구주께서,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내용이 1장 12절에도 있었어요.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해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멀어지면 우리가 쉽게 비난과 공격에 흔들리거나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말씀으로 무장하면 그런 공격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조롱한다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맨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왜 사는 꼴이 그 모양이니? 나처럼 주말에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신나게
신나게 즐기면서, 진당 술도 마시고 춤도 추면서 이렇게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지. 교회 그 구석에 앉아가지고 바보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뭐가 나아진 게 있느냐고, 달라진 게 있느냐고, 좋아지는 게 있느냐고. 그런 말을 들으면, 특히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서 힘들 때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내가 지금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보니까 세상을 재밌게 즐겁게 멋지게 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명한 것 같고 우리는 좀 모자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되. 그런데 이 조롱의 내용을 봐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는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니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100년도 안 됐어요. 몇십 년 안 됐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마치 이웃집에 놀러 갔다가 금방 오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바울도 보면은 예수님이 금방 올 것을 기대하고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도 예수님 오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주님 오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없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네. 2000년이 지났는데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로 정말 그 약속이 지켜질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됐다는 것은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과 육지를 나뉘어서 물이 모아가지고 바다가 되고, 그리고 물이 이렇게 이제 물로 모아지고 나머지는 묻이 드러났잖아요. 이 지구가 육지와 바다로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서 그 경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절대 바다는 육지를 침범하지 않죠. 물론 지진이 나서 해일이 와가지고 잠시 휩쓸기는 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참 신기하죠? 바다가 지구 표면의 몇 퍼센트? 70%. 그러니까 또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깊습니까? 바다가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바다가 만약에 해수면이 높아져서 지구를 다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육지 생물들은 죽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에 물로 심판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이요. 다스리시는 분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지금 이 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데 지금까지도 별일이 없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8절에 유명한 말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세상의 주관자죠.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시간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신 분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안에 머물러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시간을 다스리시지만 시간 밖에 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이 우리와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이면 우리에게는 상상이 안 되는 기간이죠. 왜? 우리는 100년 살까 말까 하는 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떠들고 별 소리를 다 해도 100살을 못 넘겨요. 22세기를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모른다고 예측할 수 있지요. 또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런 자료를 통해서 과거가 어땠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본 것은 아니거든. 다 아는 것은 아니거든. 마찬가지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만, 그것도 우리가 사는 그 삶의 그 환경 속에서만 우리가 아는 거죠. 그것도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이만큼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고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1000년이 긴 시간 같고 2000년이 긴 시간 같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1000년이 하루와 같다는 거예요. 하루 금방 갑니다. 오늘 금방 갔잖아요. 이번 한 주 금방 갔습니다. 새해가 딱 시작되면 참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천천히 가요. 이제 1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5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나면 큰일 났네 이래요. 봄 지나면요 금방 여름 옵니다. 여름 오면 이제 1년 다 간 거예요. 시간이 처음에는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금방 가잖아요. 하루는 금방 가는 겁니다. 2000년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예수님 3일 있다 오실지 4일 있다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느냐? 우리 편에서 볼 때 여기에 대해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이 지체되거나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편에서 볼 때 왜 이렇게 주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늦게 오는 것은 곧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이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주님이 오지 않으셨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언제까지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2024년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 아직 믿음이 없는 남편, 아직 믿음이 없는 우리 형제들,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 깨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얻었다 할지라도 멸망받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들, 교회는 나와도 믿음이 없는 가족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심정을 가진 분이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납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 감정이 없다는 것은 그건 정상적이지 않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겁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지켜만 보고 있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형제 자매에게, 또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 또 조롱 절대 여러분들이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